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탕자의 비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탕자의 비유의 주된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다면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반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반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며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죄의 이기심을 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꿈꾼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먼 나라를 그는 꿈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먼 나라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먼 나라에서 성경은 그가 참 잘 살았더라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받은 유산을 다 흩어버립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탕자의 인생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흉년도 많고 궁핍함도 많죠. 모자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 하늘에는 흉년이 없다고, 저 하늘에는 궁핍함이 없다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 흉년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던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돼지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때로는 여러분을 잔소리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때로는 귀찮아서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그는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를 잡아줄 아버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여지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우리 17절 끝에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잘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더 행복해 보려고 자유를 찾아 먼 땅을 향하여 먼 나라를 향하여 꿈꾸며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곁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엄습해 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있는 것 쓰면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폼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누릴 것이 없습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함이 몰려옵니다.
배고픈 그의 인생이 이제는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자신을 직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해랑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니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때로는 바쁘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사실 좀 무책임한 자기 자신을 향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우리 인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굴러가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면 인생이 아니죠. 죄를 가진 인간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생과의 사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것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심각한 문제를 봉착하면 그제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인생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정신 차리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 평소에도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에 정신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정신 차리지 말고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런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없고 배고프고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보니 아버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춥고 배고프면 그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우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린 둘째 아들은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심을 가질까요?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결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멘. 둘째 아들의 마음에 푹 하고 올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가슴에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동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상속으로 돌아올 자신의 분깃을 당연히 누리는 것을 나의 본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이제와 돌아보니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이요, 안다고 할 때에 부닥쳐서 깨닫는 깊은 자기 부닥침은요, 각성하게 합니다. 인간을 돌아서게 하거든요. 지금 둘째 아들이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보였던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모두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깊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죄가 막 드러날 때 많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몸부림칩니다. 마치 아담처럼. 아담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죄는 인간을 자꾸 숨게 합니다. 감추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고 성령이 감찰하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서 그 앞에 설 때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돌아보세요. 이게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돌아봄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생각했겠습니까? 먼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는 꿈꿨습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배고픔과 궁핍함을 당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을 때리는, 그의 영혼을 때리는 한 방이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너 인생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지 말고 주님 앞에 표출될 때 그 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손길로 작동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실패는 오히려 그러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전의 의미입니다.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영원히 아버지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 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 자신이 실패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작동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자리에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이 꿈틀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온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자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님 자체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우리 19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들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어.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온 대안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자녀의 자격을 상실할까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되지도 않는 질문인데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질문이 연결되도록 그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은 지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아들, 그 자격을 상실했어. 박탈당했어.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면목이 없어.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의기소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거기에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품꾼은 뭡니까? 당시의 품꾼은 임시로 고용된 종입니다. 이 품꾼은 주인과의 계약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 임시적인 관계입니다. 주인과 품꾼은 품삯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품꾼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자리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오늘부터 그만둬.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수치심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수치심 알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실패와 점철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열등감이라고 그럽니다. 수치심과 열등감은 죄가 가지고 온 열매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자신을 받아주는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자존감도 낮아져 있습니다. 자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던 당당한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던 그 용기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요구하던 아들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가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양아들이다 라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품꾼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해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했으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는 지극히 품꾼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따라서 합시다,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죄인인 내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조차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풍성한 관계에 돌입하여 마음껏 누리는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맞다라고 말씀해 줄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보답해야 하나님이 그래 됐다라고 그만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건, 여러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용서와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게 되면 감격함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품꾼일까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았지 품꾼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아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본래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은 본래 있었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탕자의 귀향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도 아버지와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고백하며 찬양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의 존재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지켜야 될 거룩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가는 거룩함의 자리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세상 물결에 휘둘려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거룩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얼마만큼 도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품꾼의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입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달려갑니다. 육상 선수가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를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꿈꾸는 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임시로 고용된 품꾼이 아닙니다. 당자의 귀향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용서와 그 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성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말고 품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그 사건을 떠올리며 날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아들로서 힘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